2023년 10월 11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땅에 참혹한 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 평화가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 또한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인종이 다르고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일어난 전쟁, 이 전쟁의 근원을 살펴 들어가면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과 그리고 탐욕으로 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그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여호와 샬롬을 외치는 자들이 어째서 그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죽이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 땅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피가 흐르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또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이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섭리로 인해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평화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요나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으로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속이 뒤집혀야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요일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사람이 쓴 예배가 목회다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 as Pastoral Care라는 제목인데요. 이 Pastoral Care, 그러니까 이제 목회적 돌봄이 이제 곧 예배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목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자들의 좀 의역이고, 사실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도와 목회자 간의 상담이라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예배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는 두큐대학교에서 목회신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계속 이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도들과의 에피소드를 이 책에 잘 녹여냈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의식은 확실한데 이 책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목회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굳이 사서 읽을 가치까지는 없습니다. 돈 15,000원이나 내고 그럴 필요는 없겠고요. 좀 편집상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책이 좀 쉬이 읽혀지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자가 글 자체를 잘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한데 자기가 말하는 주장의 뒤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주장에 대한 반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조금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반론도 함께 소개를 하는데 반론 소개가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있는 거거든요. 편집자가 책을 편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문단을 제대로 나눠준다거나 혹은 소제목을 붙여놔야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는데 좀 그런 작업이 미흡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책 한 권을 보통 이제 출판을 할 때 부수에 따라 다르고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전문 편집자에게 이거를 의뢰하는 비용이 500에서 제가 최소 금액 본 게 300이었고 보통 500을 부릅니다. 그분들이 책 한 권 수정한 편집만 하는데 500만 원 받아요. 그 이유는 딱 보면 정말 솜씨 좋은 편집자가 그 편집 과정을 거치면 이걸 내가 썼다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 다른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집자, 그러니까 좀 비싼 편집자를 고용하는 것도 출판사의 능력이죠.
여하튼 조금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의 문제의식의 출발은 오늘날 현대, 그러니까 이 책이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미국 목회자들의 일단 문제점부터 지적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오늘날 현대 미국의 목회자들이 자기가 예배의 인도자라는 사실은 망각한 채 너무 목회 상담에만 열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교회,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예배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어떤 좋은 교육 프로그램 혹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 무슨 치유 프로그램 이런 걸 제시하면서 너무나 현대적인 심리학 기법, 상담 기법, 정신의학과적 기술을 익히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했던 CPE 프로그램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특히 이제 호스피스 그런 이제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 가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만 이게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있다 보니까 그 학교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실제로 막 흰 가운을 입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환자들은 의사인 줄 알고 의사 선생님 오셨냐고 이렇게 하다가 막상 목사나 전도사인 줄 알고 딱 실망하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거절도 많이 당하고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혹은 내가 체험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사실 시간인 거예요. 정작 병자에게 필요한 것, 지금 아픈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의학적 소견, 의학적 기술 이런 거지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기술 이런 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실습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신학생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겠다. 아니다. 이거 목사는 필요가 없다. 의사가 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좀 뒤집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목회 상담의 기법이라도 제대로 배워놔야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는 정말 오히려 무지한 사람이 돼버리고 이런 상담 기법만 잘하는 소위 말 그냥 상담가만 되더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런 목회 현장의 실태를 어찌 보면 고발을 하고 목사는 그런 직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예배의 디자이너이며 궁극적으로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사제로서의 직무와 책임이 있다. 이것이 사실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이 이제 일반 성도님들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내가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을 좀 깨우쳐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혹은 예전이라고 번역하는 영어 단어 리터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예배의 주체가 아니세요. 예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람, 즉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립한 이후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예배 때 뭘 하는가? 저자는 이걸 네 가지로 소개해요. 모방과 화해와 기념과 찬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그것을 고스란히 모방해서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떻게 보면 식탁 교제를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모방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모방하면 우리가 유대교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행위가 예배이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조금도 있지를 않아. 그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멀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예배 시간에 계속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관계에만 주목하고 있고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목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화해를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기념인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과 외면상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기라든지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이런 식의 절기를 드림으로써 그때의 그 날들을 기념하고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는 소명 의식을 고취시키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죠. 특별히 저자는 이제 소명 의식, 죄송합니다. 이 찬미예요. 이 찬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찬미는 경계를 허물고 자신을 잇도록 고양시키는 방식이다. 경의와 사랑 그리고 경배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열정적인 찬송을 불러야 한다. 자, 경계를 허물고 자신을 잇도록 고양시키는 방식이다. 자, 이 네 가지 모방과 화해와 기념과 찬미, 이것이 예배의 네 가지 행동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배의 행동 원리에 발 맞추어서 우리에게 이제 점검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을 저자는 7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자, 7가지 항목을 보면요. 자, 첫 번째로 거룩함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거 착각하면 우리가 교주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지죠. 가끔씩 이거는 예배의 인도자들도 착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건 예배의 구조와 사실 관계에 있어요. 예배당의 구조.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성당, 오래된 교회 성당을 가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이 어디 있냐면 예배 좌석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앞에 있는 정면의 제단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예배 좌석 중앙 이쪽 우측, 보통 우측 편에 그 설교자를 위한 강대상이 따로 있어요. 보통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회중은 설교자를 안 봐도 돼요. 그냥 앞에 있는 제단만 보는 거예요. 이게 루터교회도 그랬고 중세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예배당을 꾸려놨지 사람을 주목하게끔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게 현대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편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설교자를 보고 더구나 요새는 또 대형 화면까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를 주목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배 때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30대 후반에 서울에 있는 꽤 전통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느 권사님이 예배 끝나면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예배 끝나면 꼭 인사를 하면서 90세 가까운 할머니인데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셨대요. 작은 하나님, 작은 하나님. 목사 손 붙잡고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한 인식, 즉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이걸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섭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뜻,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질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파트,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미온적인가 열정적인가?
이것은 뭐 미온적인 게 나쁘다, 열정적인 게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상태 점검입니다.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떻지? 나는 지금 믿음이 뜨거운가? 아니면 믿음이 식었나? 아니면 아예 없나?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를 계속하는 사람의 일을 하는 그 과정도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 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졌는가?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제 다섯 번째로 회개. 나는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는가? 여섯 번째 교통. 나는 교회 공동체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소명의식인데 나는 교회에 왜 왔으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자는 특별히 이 성도들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명의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예배의 가장 좋은 과정을 헌금, 즉 봉헌 시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봉헌에 대한 말이 짧게 나오는데 인상 깊어 옮겨봤습니다. 주일 예배 헌금은 성도들의 소명 의식을 관찰하고 진작시킬 수 있는 기회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제단 위에 드려진 헌금과 함께 드려진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했다. 예배의 헌금 순서는 우리의 직업과 직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이 신성한 목적의 일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자, 뭐 다들 아시겠죠? 남의 지갑에서 돈 빼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은 정말 피 같은 내 돈이죠. 나의 피와 땀과 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돌보면서 얻는 서러움과 눈물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정말 내 살점을 떼어 드리는 거예요. 내 살점을 떼어 드리는 거. 돈 안 아까운 사람 없어요. 나도 내 돈 아까워요. 모두가 돈이 아깝고 돈이 소중해. 그런데 내가 소중한 그것, 내 삶의 일부를 주님께 떼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함과 동시에 그 증명이 나의 소명을 강화시켜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명의식의 시간을 그냥 서투러 넘기지 말아라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성도의 내적 치유와 동시에 성도의 신앙 교육까지도 잘 할 수 있다고 이 점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으로는 부족해요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보자면 잘 차려놓은 그 밥상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영양사가 그 영양에 맞추어서 모든 걸 잘 구비해 놨는데 먹고 나니까 내가 지금 눈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마그네슘이 부족한 것 같아. 나 지금 비타민 A 좀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른 보충제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그런 다른 보충제를 찾아가니까 교회에서는 비타민 C도 구비하고 비타민 D도 구비하고 비타민 A도 구비해놔야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파생 상품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파생 상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웃긴 게 주 밥상인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있어 보이니까. 여기서 충족되지 않는 것이 저기 가면 충족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뭐 정말 단적으로 여기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변화되는 것이 부족하지만 저기 저 프로그램 가면 충분히 그걸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른 걸로 내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정작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소개한 거예요. 저자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꾸만 떠들고 부스락거리고 집중 못하고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또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 시간에 벌어질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쉬지 않고 들리는 헛기침 소리, 속삭임, 교인들의 무성의한 움직임은 비록 무의식적이랄지라도 신비함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회피하려는 직접적인 시도일 것이다.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반응일 수 있다. 우리는 존재의 근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습성이 있다. 저항은 이 성도의 저항입니다. 저항은 반드시 교회가 실패한다는 신호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저항은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더욱 은혜로운 암시 같은 것이다. 자, 이 문장 때문에 사실 이 책 소개했어요. 자, 우리가 저도 뭐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특히 이제 청소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린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괴롭습니다. 진짜 안 들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예배를 이제 3년 동안 했었는데 정말 5학년일 때와 6학년일 때 너무 달라집니다. 인간들이 건방져지고 교만해지고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막 종합적인 그 사건 사고 빠방 터지는데 이 중학생들 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 그런 아이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막 애들이 막 몸 비비 꼬고 고개 쳐박고 있고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답이 없는 예배 상태를 보다 보면 예배 인도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네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고개를 들게 만들어야겠다, 주목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나머지를 다 잊어버립니다. 자칫하면 하나의 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혹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조금 더 교양 있게 그걸 표현할 뿐이지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자, 아이들이든 어린이들이든 앞에 있는 회중이 그렇게 자꾸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에 그런 여러 가지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무언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정말 핵심적인 것을 찔러 들어가면 격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상담 치료 기법 중에 사이코 드라마 같은 경우 이제 심리극이라고 하는데 이 심리극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사람의 그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미쳐 발광할 때까지 건드려요. 그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 놔야 그때부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안 듣고 귀찮아하고 고개 돌리고 집중 안 하고 이게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우리 참 그런 경우 많은데 자꾸 부시락거리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자꾸 막 고개 빙빙빙 돌려 쌓고 막 예배 이상하게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사람 정말 많아요. 설교 시간에 꼭 넘길 때도 샥 하고 넘기는 사람, 전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런 장로님,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게 오히려 지금 저 사람이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거부할 때 저 사람이 왜 거부를 하는 것인가, 그거를 그분과 목회자가 둘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서 그 부분을 치료해야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자 하니까 그가 근심하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걸림돌이 된 겁니다. 걸림돌이 돼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반응에서 그 부자 청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정말 돈이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항적인 행위, 다시 말해 속이 뒤집어지는 무언가가 예배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죠. 자, 이것은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이 죄를 깨닫고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곧 요나의 반응이에요. 요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자 오히려 더 격하게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걸림돌로 만드는 민족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민족의 원수를 갚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자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즉 요나의 반항은 그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진단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좋은 설교, 정말로 은혜로운 설교, 나에게 필요한 설교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요. 자, 좋은 설교의 기준은 당신이 설교를 듣고 즐거워하여 저녁 식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설교의 기준은 아마도 당신의 설교를 들은 후에 마음에 병이 들어서 결국에는 신음을 전폐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자주 그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나에게 해주시는 한의의 말씀이야 라는 게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이 구절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이 구절은 정말 은혜가 안 돼. 이 구절 삭제하는 방법 없나?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자꾸 찌르는 말씀, 오늘 나를 자꾸 걸리게 하는 말씀, 심지어 내 속을 뒤집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만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다 문제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 녀석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그래 라는 태도를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게 이제 담임 목사 교체기의 성도들에게 이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 인간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 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예요. 내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언가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것이 긍정적 걸림이든 부정적 걸림이든 간에 그 걸림을 붙잡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건강하게 자라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은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2페이지만으로도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걸림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1절부터 63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 즉 내 귀에 캔디 같은 그런 좋은 말들은 사실 너희에게 무익한 거야. 너희가 이 말씀이 걸림이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너희를 살리는 영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속이 뒤집어져야 예배 잘 드린 겁니다. 예배 중간에 계속해서 딴 생각이 들고 괴롭고 지겹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배가 지겨울까? 나는 왜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고작이 5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온통 잡념들만 가득할까? 그 부분을, 걸림돌을 붙잡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에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걸 자꾸만 내가 걸리는 건 저 인간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건 이 인간 때문이야, 남 탓만 해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 그럼 평생 예배 드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시작된 이 걸림돌부터 영과 진리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이 예배의 시간, 이것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면서 걸림돌을 찾아내어 우리 영혼의 변화를 도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오히려 은혜의 시작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꾸만 예배 시간이 귀찮고 번거롭고 좀 쑤시는 시간이라면 왜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오히려 은혜의 신호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신호를 붙잡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용기 있고 결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의 말씀은 내 속을 뒤집고 내 심령골수를 칼로 쪼개는 성령의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이오니 내 귀에 불편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설교를 오히려 찾아 듣는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내 영혼에 걸림돌이 있다면 오히려 그 걸림돌을 발판으로 삼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높은 곳까지 도약하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걸림돌의 말씀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